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또 하루하루를 지내며 참 주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 또 얼마나 섬세하신지 새삼스럽게 늘 경험해 갑니다. 주님의 그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인생인지, 또 그만큼 얼마나 거룩한 사명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인생인지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도전 앞에 늘 작아지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고, 또 그 도전 앞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성숙되어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마주하고 또 그렇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것들, 그 속에 담겨진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긴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분별과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늘 그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정말 구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드림과 그 맡겨드림이 주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은혜롭게 빚어지고 쓰여지는지 그것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쓰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해주시고, 우리 툴롱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하게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또 주님의 그 일하심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마음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더욱더 그 증거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그 일하심을 감사하오며 받아주심과 또 그 위에 역사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모이라, 모여서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신 대로 야곱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야곱의 모습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죽어가고 있지만 147년 동안 살아있는 그 모든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야곱은 총명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야곱의 모습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야곱은 그런 모습으로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야곱은 지금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야곱은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도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그 미래 속에,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 아들들과 자기 손자들과 자기 후손들과 함께 살아갈 것처럼 야곱은 생생하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49장을 한 줄 한 줄 이어가다 보면은 야곱이 이날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면서 각각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모두를 위한 말이라는 것. 그런 점을 여기 1절, 2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야곱은 결코 자기 마음에 더 드는 아들과 내 마음에 덜 드는 아들, 그런 아들을 구별하거나 그런 구별을 통해서 더 축복을 해주거나 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여기 1절, 2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히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만 그것은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언약 공동체 전 구성원을 향한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야곱은 이 아들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체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들을 다 불러 모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전부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루벤에게만 루벤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다면 루벤을 따로 불러서 루벤한테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읽어보면 루벤에게 하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기보다는 저주의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상황이 됩니다.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좀 입에 담기에도 거북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모든 아들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사실은 루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모두를 위한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점을 유의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 착한 사람이나 특별히 더 악한 사람, 특별히 더 부지런한 사람이거나 특별히 더 게으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점,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잘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오늘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는 너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루벤에게 하는 이야기도 시므온에게 하는 이야기도 너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하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야곱의 아들들 태어난 순서로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본문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주시는 미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곱의 그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이 세 아들에게 하는 그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축복처럼 들립니까? 저주처럼 들립니까? 칭찬 같습니까? 책망 같습니까? 그렇죠. 한 번 더 거기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도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남아 있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머지 다른 자녀들과는 그 위상이 상당히 다르죠.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훨씬 더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첫째 아들은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나머지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잇는 그 집안의 리더로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르우벤에게 그 다른 아들들과는 다른 2배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르우벤의 잘못 때문이죠. 르우벤은 야곱이 아직 죽기도 전에, 한참 전이죠. 야곱의 아내, 그러니까 르우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작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합니다.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행동으로 르우벤은 스스로 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성경이 이런 대목을 말씀하실 때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그 점을 잘 알아들어야 될 겁니다. 야곱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는 마당에 아들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하려고 그러면 루벤이 좀 잘못한 게 있어도 그냥 그런 얘기는 빼고 좀 루벤도 살면서 잘한 일이 있었을 텐데 뭐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거 좀 이야기해 주면서 덕담해 주고 그렇게 떠나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굳이 이 순간에 야곱은 꼭 해야만 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꼭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모두가 듣는 앞에서 해야 했던 이유는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하는 유대인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지역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여자를 내가 취하게 되면 아버지의 권세가 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참 좋지 않은 사회 풍습이 있었습니다. 루벤이 그 풍습을 따라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 집안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야곱이 이 이야기를 이 순간에 모든 아들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장자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그 모두를 위한 교훈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무엇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지 기억하시겠죠? 시므온과 레위가 예전에 그 세겜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 추장 아들한테 겁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겜 사람들한테 복수를 감행했던 두 아들, 그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죠. 그 세겜 사람들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우리 히브리 민족은 할례를 해야만 우리 가족으로 받아줄 수가 있다. 우리랑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속여놓고 세겜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기습을 해가지고 세겜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였죠. 그래서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대목을 읽을 때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칼이 폭력의 도구지 뭐 비폭력의 도구인가? 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럴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구절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본문에서 확인해 보면 왜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히브리어로 칼을 뜻하는 그 단어로 보통 쓰는 단어가 뭐냐면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야곱이 메케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연상하는 칼, 죽이고 해치는 도구라는
의미로서의 칼을 지칭하는 단어고요. 메케로트라고 하는 단어는 찌르고 죽이고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우는 도구로서의 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얘들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허용되는 칼은 땅을 파고 건물을 세우는 건설적인 도구로서 사용되는 칼, 그런 칼만 허용이 되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성취되는 성취의 도구로서 인식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칼이란다. 그러나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잘못된 칼을 들었다. 해치는 칼, 폭력의 도구로서의 칼, 그런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칼, 그 폭력의 도구를 드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겐 칼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그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휘둘렀죠. 그러다가 그 대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리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귀를 주어서 다시 붙여주시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폭력의 도구로서의 칼을 거부하셨습니다. 폭력을 거부하신 거죠. 폭력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셔야죠.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시는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폭력의 칼을 들었던 역사가 참 많았죠.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2000년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만 단 한 번도 칼을 들고 저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렇게 약 200년에서 300년이 흐르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그 근방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죠. 그런데 이때부터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칼을 들고 살아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국의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출석하는 교회, 황제가 거액의 헌금을 드리고
교회와 관련된 직업이 늘어나고 거기서 상당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칼을 들고 일하는 집단이 돼버렸죠. 1500년 동안 기독교 제국으로 존재했던 유럽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들은 쉴 새 없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쪽 나라 왕도 기독교인이고 저쪽 나라 왕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십자가를 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500년 동안 유럽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역사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르우벤을 책망하면서 야곱이 선포한 말씀, 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면서 야곱이 전한 말씀을 완전히 거부해버린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죠. 이런 일은 유럽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 9월 11일 날 전 세계인이 놀라는 사건이었고 미국 사람들에겐 더더욱 놀라운 충격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잘못된 생각을 아주 잔인하게 실천에 옮긴 칼을 들고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스스로 그 당시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것은 이슬람이 기독교에 보내는 메시지다. 9.11 테러가 그냥 미국이라는 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고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기독교라는 세력에 보내는 메시지, 공격, 도전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10억의 이슬람 교인들을 불신하는,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이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슬람교 자체를, 이슬람교인 전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죠. 그리고 그런 주장은 종종 실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슬람 모스크 뭔지 아시죠? 이슬람 예배당입니다. 이슬람 모스크, 이슬람 센터 이런 것들이 테러를 당하기 시작하죠. 그 전에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 교인들을 공격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공격은 해마다 9월 11일이 되면 더더욱 심해지는 양상까지 보였죠. 그러나 2010년 9.11이 다가올 때는 그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하트송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9.11이 기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트송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인 그 스티브 스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년 전쯤에 어떤 정보를 하나 듣게 됩니다. 자기들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그 이슬람 센터가 그 교회 근처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돼요. 이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이 목사님이 뭘 하냐면 교인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큼지막한 플래카드를 제작해가지고 교회 앞에다 잘 보이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있냐? 하트송 교회는 멤피스 이슬람 센터의 설립을 환영합니다. 이게 쫙 크게 써놓은 거예요. 이 플래카드를 본 이슬람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이슬람 센터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이 9.11 테러가 일어난 이 미국 땅에서 이슬람 모스크가 존재할 수 있고 이슬람 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우리 센터가 이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것을 이 교회 사람들이 모르는 척만 해줘도 참 고마운 일인데, 아니 이렇게 환영까지 해줄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이슬람 센터 지도자가 하트송 교회 목사님, 우리 스톤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환영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두 지도자가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하트송 교회 교인들하고 이슬람 센터에 나오는 이슬람 교인들하고 친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또 함께 만나서 서로의 다른 그 문화도 배워가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가 벌어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 이슬람 교인들은 이슬람이 숭배하는, 그들도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들 말로 알라라고 하죠. 그 알라께 기도회를 함께 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그 이슬람 센터가 건축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완공이 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완공이 되기 전에 그 1년에 한 번씩 이슬람 그 교인들이 그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하는 기도절기가 있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왔어요. 근데 이슬람 센터가 아직 건립이 안 돼가지고 그 라마단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장소가 없었어요. 하트송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하트송 교회 예배당을 내줬다 그래요. 여기서 라마단 모임을 해라.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쉽지 않겠죠? 어쨌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중에는 하트송 교회 교인들하고 이 이슬람 센터 회원들하고 함께 그 지역의 노숙자들을 돌보는 무료 급식 활동도 같이 하고, 이런 좋은 일들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짐 윌리스라고 하는 분의 책 속에서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짐 윌리스는 이 하트송 교회 스톤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그 CNN 뉴스에서 처음에 봤다 그래요. 그 뉴스를 보고 이렇게 귀한 교회가 있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접 그 하트송 교회로 찾아가서 스티브 스톤 목사님을 만나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짐 윌리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스티브 스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고 해요. 자기들 이야기가 이 CNN에 그 보도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파키스탄 그 카슈미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파키스탄의 그 카슈미르라는 지역은 종교 분쟁이 제일 심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 인도의 힌두 사람들하고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람들하고 그 땅을 놓고
매일 뭐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아주 예민한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슬람 신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하트송 교회 목사님한테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파키스탄 이슬람교 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슬람 신자들이 함께 그 CNN 뉴스를 같이 봤는데 그 뉴스를 보는 동안에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뉴스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냐. 그 옆에 있는 한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지역, 그 카슈미리 지역에서 가장 작은 교회, 기독교 교회죠. 그 교회로 찾아가서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예배당 안팎을 청소를 했다 그래요. 저런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 이슬람 신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에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종교 세력 간의 잔인한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불과 3달 전에 이 코로나 와중에도 프랑스에서는 그 극단적인 이슬람 신도가 중학교 선생님을 살해하는 그런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세상에는 여전히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보다는 칼을 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기득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들고 일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들었을까요? 칼을 들었을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공동체죠. 나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어도, 나하고 딸하고 같이 있어도, 나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어도 두 사람만 모이면 거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겨루기가 일어나죠. 칼을 빼서 휘두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을 보여주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저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가득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해서 어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만 모였는가? 세 사람이 모였는가? 12형제가 모였는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사람을 만나면 그곳이 바로 연단받는 곳이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배우는 곳임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연단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만나는 곳.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연단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런 훈련을, 그런 연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고안해 놓은 그런 도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점,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그리하여 기도와 말씀의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항상 다투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으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저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큰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실 줄 압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툼을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의롭다고, 내가 더 피해를 입었다고, 내가 더 억울하다고, 내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그 목소리를 내며 세상을 다투는 곳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세상에 평화를 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확산시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히 감당할 자신이 없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을 하시오니 주여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통해 그것을 배워가게 해주시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길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전하시고 깨우시고 가르치시고 연단받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을 듣고 나를 연단해 주시기를, 나를 빚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따라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연단의 걸음을 걸으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